이 세상에서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또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깨닫으면 그분은 사명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을 한문에서 보면은 심부름 사자입니다. 사자가, 명자는 목숨명입니다. 심부름을 목숨을 걸고 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심부름 보내는 것은 사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죠. 제가 지난 한 주 우리 경중로의 서부 시찰에서 일본 이렇게 영성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강사로 갔는데, 저 혼자 강사였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강사가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가 뭔지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렇게 목사님 참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이게 인사차 하기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과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는 많이 달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교육자가 참 부목사님도 오래됐고 전사님도 또 우리 여전사님도 그렇습니다만, 보통 도시교회 같은 데서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오래 안 있죠. 또 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안 오느냐, 왜 부교육자 생활을 안 하느냐, 교육전사 일을 왜 안 하느냐 물으면은 하나같이 이런 말 합니다. 교회에서 그 돈 주는 거 몇 푼 됩니까? 차라리 그냥 나가서 몇 시간 알바하는 것이 낫지. 돈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사명하고는 다르죠. 교회의 일을, 주님의 일을 사명으로 하느냐, 가치를 따져서 내가 얼마큼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얼마큼의 대가를 받느냐, 이것은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는요, 저도 한번 깜짝깜짝 놀라는 게, 부교육자 없을 때 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하면은 전화가 와요. 사택 줍니까? 그 월급은 얼마나 줍니까? 그리고 학비는 대줍니까? 이런 걸 다 묻고 그 다음에는 무슨 부서를 맡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교수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라 하면 가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런 거는 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인 줄 알고 어디서 오라 하든지 오라 하면 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렇게 배우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는 교회 안에 직분 가운데 3D 직종입니다. 가장 하기 싫어하는 직분이 바로 교사의 직분입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입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교사의 직분을 맡아서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감당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적어도 하나님이 그 일에 있어서는 보상을 반드시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성도에게 그 사명의식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그냥 넘어가실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감당했던 리빙스턴, 요즘에는 아프리카도 많이 길들이 열렸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를 파송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 리빙스턴이 콩고로 갔었는데 그 당시에도 식인종들이 있는 그런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정말 이 리빙스턴은 실제적으로 보면 의료 선교사거든요. 의사입니다. 의사. 얼마든지 독일에서 백림대학을 졸업하고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해서 학교에서는 교수로 남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어요. 30년 선교의 삶을 살고 난 다음, 그러고 난 다음에 1857년 12월 4일 캠브리지 대학에 와서 학생들에게 자기 선교 사역을 보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제가 글을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맡긴 일에 대해서 늘 기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그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희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진 빚을 다 상환할 수 없는 그 큰 빚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분을 갚아드린 것뿐입니다. 희생이라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프리카에 가서 30년 동안 그야말로 자기 일생을 쏟아부어서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선교 사역을 보고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일부분 갚았을 뿐이지 내가 무슨 희생을 했느냐, 내가 무슨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서 헌신했느냐, 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정말 은혜를 깨닫지 않는 사람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구나, 큰 은혜를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목회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이 정말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만나면 그런 분을 보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구나, 저분은 주님을 만난 분이구나, 저분은 정말 주님께 여러 가지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귀한 일, 남들이 다 박수 쳐주는 그런 일들을 좋아하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교사의 직분은 정말 어찌 보면은 교회 안에 3대 직종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기 싫어합니다. 전부가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피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서 교사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고생한다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없어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어른들은 또 어른들대로 나름대로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젊으니까 교회 일 해야지 뭐 이렇게만 하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명자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바울의 사명의식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고 엄청난 환난이 다가오고 심지어는 예언자들이 바울 앞에 나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지고 온몸을 묶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 목사님 당신은 이렇게 묶인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 자세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어떤 환경이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만 오로지 감당하겠다는 사명만 바라보고 간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 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 그것만 바라보고 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신앙생활의 단계가 있죠. 단계가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천사가 1천척을 청량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니까 다시 천사가 청량하는데 물이 무릎에 오더라. 세 번째 청량하니까 허리에 왔습니다. 네 번째는 발을 땅에 디딜 수가 없는 그런 큰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볼 때에 정말 주님의 세계에 점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걸음씩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발목에 일천척이 왔다는 것처럼 마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언제 어떻게 교회를 떠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은 가끔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교인들이 요즘에는 아예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는 아예 안 나옵니다만 와가지고는 꼭 인사해요. 목사님 저 왔습니다. 참 희한하죠. 얼마나 오래간만에 왔으면 목사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할까요? 그러다가 보면 또 그렇게 인사하고 나면 이제 잘 나올라나 싶어서 보면 그 뒤로는 안 나와요. 상당한 세월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나와요. 그래서 늘 연말 당회가 되면 그 사람 집사를 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당회에 항상 아젠다가 되는, 이게 그야말로 이 사람 집사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럴 정도의 신앙생활을 발목신자라고 말합니다. 발목신자는 언제 어디를 튈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영적인 세계로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는 기도하게 되죠. 무릎신자가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재미를 느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입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의 세계에서 기도의 맛을 들이느냐, 기도의 맛을 들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기도의 맛을 들이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옵니다. 그야말로 가정적으로 어렵든지, 자녀 문제든지, 남편의 문제든지, 부부간의 갈등이든지 반드시 기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기도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기도를 좀 나태하게 하다가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냥 집안에 앉아서도 그냥 텔레비도 안 봐요. 그냥 앉아가지고 침대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잠 오면 앉아서 자요. 또 눈을 뜨면 또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자다가도 잠이 오지 않으면 그냥 뒤척인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 때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신자들이 정말 경험하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그때 실컷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일어나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누운 상태에서 잠자다가도 깨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 기도의 삶이 바로 신앙의 깊이의 삶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깊이의 삶이 들어가야 세 번째 단계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물이 1,000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왔다는 것은 바로 능력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신자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나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마음의 감동을 주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할 때 얼마나 신기한 역사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선자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단계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능력의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겔서 47장의 마지막 단계는 발이 땅에 닿지 않는 헤엄을 쳐야만 되는 그런 큰 창이란 물, 이것은 그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내 방향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주님이 오라 하면 오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그곳으로 가라 하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즉시로 모든 것을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다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갔던 그런 성경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무엇이 있을런지, 어떤 일이 있을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록 교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종으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사명은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그 악명이 높았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가 있었죠. 히틀러의 만행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요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의사하면서 심리학자고, 이분은 대단히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바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과 폴란드인 이런 사람들을 전부 쭉 갖다 놓고 죽이는 것이죠. 매일 죽입니다. 매일 죽이는데, 근데 그 교도소에 딱 가니까 전부 옷을 싹 벗겨버리고, 그리고는 제수복을 입힌 것입니다. 이 프랭클의 수용 남바는 119번이었습니다. 119 119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자유도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에 죽 3그릇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랭클이 가만히 보았습니다. 아침이면은
가스실에 사람을 데려가서 죽이고 이렇게 막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총도 안 쏴요. 가스로 죽여버리는, 그리고 그 시체를 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유대인만 그때 당시에 600만 명이 죽었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는가를 살폈더니 눈동자가 흐리고, 또 죽을 주면은 그거 배가 고파 허덕인다고 죽그릇을 핥아먹는 이런 사람은 바로 감독관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잡아다 죽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프랭클이 생각할 때,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기운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절대로 눈에 기운을 잃어버리지 말자. 얼굴에 도끼를 품자. 그래서 이 프랭클은 운동을 할 때 운동장에 나와서 그 조그마한 유리 조각이 있으면 그 조각을 감추어서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감방에 가서 밤에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을 때 살짝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서 그 유리칼로 자기 수염을 다 깎았습니다. 매일같이 수염을 깎고 매일같이 얼굴에 정말 기를 집어넣고 눈에 핏기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독일군 병사들이 그 사형장에 가스실에 집어넣을 사람을 찾을 때 그야말로 그 파랗게 깎은 수염, 얼굴이 말끔한 그 얼굴, 눈에 그야말로 전기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프랭클은 그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훗날 그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글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간증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자 이거죠. 사람이 사는 삶에 있어서 정말 어떤 경우라도 시시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풀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도 간증을 했습니다만,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강단에 설교를 하겠다고 토요일 날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아직 실밥도 안 뽑았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막 그 인공호흡기가 들어가면서 그 성대 결절이 왔어요. 목소리도 너무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런 상태지만 제가 우리 부목사 보고 주보 만들었나? 예, 다 만들었습니다. 내가 설교한다. 이 우리 부목사가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런 상태로 설교를 못 하십니다. 아니야. 이럴 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제가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 편할 때만, 내가 좋을 때만, 내가 형편사정이 아름다울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야.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설교하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야. 그렇다면 설교를 하다가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강단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때 그 설교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야. 제가 이번에 경중도에 가서 그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냥 뭐 예배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을 바칠 수도 있는 것이 사명자지, 그냥 예배에 그냥 한테 같이 성도들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아니라고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신앙의 그 목회자의 자세를 성도들이 어떻게 본받을 수가 있겠어요? 목사가 생명 걸고 할 때 성도들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제가 참 안동 태학교회에서
옛날에는 성강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교사가 아이들 보다가 어찌 보면은 교회가 애들은 별로 없고 교사는 뭐 좀 젊은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 부탁을 했더니만 1년 뒤에 초등학교 남자 반 4학년 남자 반 아예 딱 한 명을 내한테 교사로 시켰어요. 그 한 명 교사인데 내한테 애는 한 명이 한 명. 그런데도 얼마나 감사하든지 나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됐다. 나도 교사가 됐다. 말하자면 선생님이 됐다 이거예요. 선생님이 됐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야, 너 친구들 이름 좀 쭉 대봐. 네 이름 너 4학년이니까 4학년 반 애들 다 이름 대봐. 됐더니 10명이더라고요. 10명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이 아이까지 다 해서 전부가 11명이에요. 11명인데 그냥 교회 나오라 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교회 오면은 호떡 사줄게.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오뎅을 삶고 호떡을 사다가 애들을 먹이고 이렇게 했더니만 호떡 먹으려고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4학년 초등학생을 반을 맡아가지고 요절을 그날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집에 보내줬어. 요절 다 외우게 하고 헌금할 돈 있냐? 다 찾아봐. 없으면은 빈병이라도 주워서 팔아. 그래가지고 헌금을 다 주머니 집어넣어서 교회를 나오도록 했어요. 현금 100% 하고 요절을 100% 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왔더니 맨날 1등을 했어요. 맨날 1등을 했어. 그런데 문제는 아주 그 애 이름이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상윤이요. 걔도 이름이 우리 교회도 전에 상윤이가 있었지만 얘도 이상윤이.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꼴통이냐 하면은 기도만 하고 눈 뜨면 어디가 부르고 없어요. 의자 밑으로 막 기어다니면서 가서 여학생들 다리를 당기고 막 그래가지고는 막 저쪽에서 과음 지르면 쫓아가 보면 그 녀석이 있어. 이리 와. 또 잡아다가 앞에 갖다 놓고 그렇게 가르쳐. 여러분, 그런데 참 그 아이가 과연 예수를 잘 믿을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영양 서북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그 누구냐? 저 상윤이에요. 저를 아세요? 알지. 네 맨날 의자 밑으로 기어가서 여학생들 다리 땡기고 했던 상윤이 아니야? 맞아요. 저요 하양교회 대학부 회장이 됐어요. 자, 세상에 그 아이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이 대구로 나와가지고 대학교 4학년 돼가지고 대학부 그 하양교회에서 대학부 회장이 됐다고 그렇게 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은 어디 가서 어떻게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아이가 참 그렇게 성장해 있는 아이를 볼 수가 있고, 또 주일학교 다닐 때 참 꼴통을 부리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교사 선생님들을 얼마나 꼴탕을 먹이는지 몰라요. 걔는 이름이 종현인데 교사 선생님이 종현아, 너 그렇게 예수 잘 안 믿으면 안 돼. 예수 잘 못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걔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선생님 지옥이 뜨겁나요? 뜨겁고 말고 그러면 좋겠네요. 겨울에 가면은 나는 그 지옥이 좋아요. 이거 막 선생님들 얼마나 약을 올려가지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다 말고 울기도 하고, 그 녀석은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세상에 총신대학교에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나? 입학생 이름이 있어.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신학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야, 참 이렇게 꼴통지기던 아이들도 목사가 되기도 하고 대학부 회장이 되기도 하고, 참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1년의 소득을 보려면 농사를 짓고 10년의 소득을 보려면 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천국의 소득을 보려면 영혼을 키워야 된다. 그야말로 이것은 참으로 기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한 열매를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의 삶은 한량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가는 길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명자가 좋은 걸 찾아서 좋은 길만 가겠다,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도시에 가보면 지금요, 도시에서 시골로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노회 안에 교회가 하나 자리가 비니까 많은 사람이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도 잘 했는가 봐요. 교인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다 좋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집사람이 안 올라해서 못 오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하러 다니는데 사모님이 예수님입니까? 사모님이 예수님이 안 가실려 해가지고 내가 못 오겠습니다 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사모님이 안 오겠다고 해서 못 오겠다,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는 목회하지 마시오.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사람이 웃기는 게 뭐냐면 신학교 교수라는 거예요. 신학 교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좀 듣기 거부한 얘기지만, 당신은 신학 교수하면 안 돼. 신학 교수하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이 신학 교수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신 상태가 걸려먹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주의 종을 길러낼 수가 있어. 내가 막 그분한테 되게 뭐라 했어요. 왜냐하면 다 결정을 했어. 다 좋다고 했어. 공동회까지 했어요. 투표까지 했어요. 교인들 만창일치로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다 결정됐어요. 이사 올 날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가기 싫답니다. 시골이라서 뭐 가기 싫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교사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 얘기예요. 지금 목사 얘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같은 정신 상태를 가지고는 목회하지 마라. 한국 교회 이거 다 버리는 거다. 당신 같은 사람이 신학생들을 키우지 마라. 그런 정신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생들을 왜 가르치냐? 신학교 사표 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주의 일은 그런 게 아니야. 주님이 가라 하시면 주님이 어떻게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설교했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이 투표했으니까 만장일치로 한 명도 반대를 안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어긴다는 것은 당신은 정신 자세가 잘못됐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그분은 저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재수없이 잔소리 시큰 들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가라 하는데 왜 가지를 않느냐 이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왜 안 가느냐 이게요. 왜 인간 형편 조건을 따지느냐 이거죠. 그것은 주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을 오늘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빌리 선데이라는 그런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야구 선수였답니다. 이 야구 선수가 되면요 굉장합니다. 대우가. 프로 선수가 되면요 엄청난 연봉을 받고요, 메이저리그의 그 좋은 투수가 되면요, 이건 국민적인 그 영광이 다 그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술을 먹고 술 먹은 상태에서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빌리 선데이가 다른 친구 보고 하는 말이, 야, 여 교회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헤이 사람아, 나는 교회를 안 가. 자네나 들어가. 이러니까 빌리 선데이가 들어왔는데, 그날 헨리 멀로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부흥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 설교인데 이 빌리 선데이가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좋은 일도 이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빌리 선데이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내가 특별히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나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속에 정말 내가 야구 선수로서 일평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 것이냐, 이런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다가 이 사람이 그 다음날 구단에 사표를 내버렸어요. 야구 선수가. 그러는 바람에 막 신문에서 방송에서 막 일제히 빌리 선데이가 야구 선수를 그만둔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이 사람은 신학교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빌리 선데이는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는데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그때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럴 때에 누가 물었어요. 빌리 선데이 목사님, 정말 야구 선수로 했다면 당신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야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을 것인데 어떻게 목사가 되셨습니까? 그 인생을 성공을 못하신 거 아닙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빌리 선데이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뭐라 하면 야구를 할 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안타다 싶은데 1루까지 나가다가 1루에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1루에서 또 다른 사람이 안타를 치면 2루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안타다 싶은데 2루에 가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루에서 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홈에 들어와서도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1루, 2루, 3루를 거치지 1루, 2루, 3루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홈런을 쳤기 때문에 나는 바로 산 것입니다. 자기는 목사가 된 데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목사가 된 것이 바로 홈런을 쳤다는 것입니다. 1루타를 치고 2루타를 치고 3루타를 친 것이 아니라 홈런을 쳤기 때문에 나의 친구들은 1루에서 죽기도 하고 2루에 죽기도 하고 3루에 죽기도 하고 홈에서 죽기도 했지만 나는 죽지 않고 홈런을 쳤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야구 선수가 아니라 목사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말이에요. 참 자기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거죠. 마지막 한 가지, 사명자는 사명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죽음보다도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실 여기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너희가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정말 우리가 귀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생명, 물론 여기는 영적인 것을 부여하면 영혼이죠.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영혼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하여지는 바가 있어도 원하는 바라. 정말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 내가 이 땅 위에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목사는 되기는 틀렸어요. 내가 보니까 몰라, 잘은 모르지만 목사는 못 되더라도 교사가 됐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 목사와 교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월급 주지도 않고 세상 일을 감당하면서 또 교사를 감당합니다만,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어째 보면은 목사보다 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생활비를 교회로 받지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뭐 생활비 주나요? 잘못하면 난리나지.
요즘에는 뭐 애들 또 알바라 영악한지. 우리 외손녀가 있죠. 외손녀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전교회장을 했어요. 뭐 반이 몇 개 반인지 모르지만 남자아이가 3명이 출전하고 지가 혼자 나갔는데 지가 50%를 받았대. 아유, 별로 관심도 없네. 똑똑해요. 얘가 똑똑하고 뭐 전국 노래 독창 대회 나가도 뭐 대상도 많이 타고, 동요 대회, 이게 말을 얼마나 잘해야 돼. 이야기도 그 대상을 탔다고.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영리한 게 문제예요. 중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애가 약간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어리버리할까? 그리고 좀 옷도 누추하고 머리도 이렇게 길게 길러 있으니까 걔를 데리고 가지고 머리를 싹 잘라줬어. 머리를 싹 잘라주고 입고 있던 옷도 싹 벗어내버리고 새 옷을 사 입혔어.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잘했으면 그 엄마가 칭찬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학교 와서 난리가 났어. 왜 우리 애 데리고 와서 머리를 깎았냐 이거야. 나는 참 이거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는 지 나름대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학폭인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그 학폭에 걸려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그 또 사회봉사 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 3일 정학을 당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애 아빠 보고 그랬어요. 그 하나의 좋은 경험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 이제 잘 하겠지 하니까 하는 말이, 문제가 뭐냐면은 지가 무조건 대장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을. 지가 무조건 대장을 해야 되는 이런 스타일. 그 누구를 닮았겠냐? 저 아버지 닮았고 저 할아버지 닮았겠지. 누구를 나무래겠냐? 요즘 애들은요 정말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애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볼 때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 애들을 감싸 안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어요. 참 제 생각 같으면 우리 집에 데려와서 내가 좀 가르치면 좋겠는데, 이게 또 뭐 시골에 들어오려 합니까? 도시에서 애들이. 근데 그런 머리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빨리 나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만큼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만큼 이게 뭐라 합니까? 앞에서 땡겨주고 수도업시키고 할 수 있는 머리가 돼야 되는데, 요즘 선생님들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애들을 오히려 학폭을 걸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만 능사인 줄 알지 그런 아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잘 없다. 우리 선생님들은 좀 애들 만나거든 이런 아이들끼리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이런 애들이 아무리 영악하다 해도 선생님들만큼 하겠습니까? 그래도 선생님들이 잘 아이들을 다독거리고 길러주고 또 이끌어주고, 여러분들이 훗날 가서 여러분들이 길러낸 제자들이, 선생님 그때 영양서북교에서 저를 다 영적으로 잘 지도해 줘서 오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